이 채널에서 우리는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고요. 그 안경을 우리는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보통 세계관은 조용히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뿐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세계관이 모두가 똑같은 안경을 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안경을 끼는 것을 범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때 세계관은 더 이상 조용한 차이가 아닙니다. 전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세계관, 전쟁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한 곳으로 가봅니다. 중국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한 장의 쪽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변호사의 손을 거쳐서요. 길게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단 두 단어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두 단어를 쓴 사람은 지금 중국의 한 구치소 독방에 있습니다. 조선족 목사 김명일 베이징 시온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배워가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전쟁터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차가운 감방이 아니라 한 청년의 뜨거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중국 동북부 헤이룽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와 같은 핏줄을 나눈 조선족이죠.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 대학교에서 지구물리학을 공부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그의 인생을 바꾼 격동이 베이징을 휩쓸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던 그 광장의 한복판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간보다 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갈망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과학자의 길 대신 목회자의 길을 택해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신학 박사가 됩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처음엔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회 안에서 무려 10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체제밖에 반항아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충실히 일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강단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양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7년 그는 독립합니다. 베이징에서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하죠. 이름은 시온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600명, 곧 수천 명으로 자라 베이징 최대의 가정교회가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온라인으로는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의 꿈은 더 컸습니다.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 중국 교회가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교회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찍이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배고픈 사람이 무언가를 먹어야 하듯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다. 정부가 우리더러 무엇을 먹을지 정할 권리는 없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대가는 2018년에 찾아왔습니다. 한 줄의 선이 그어집니다. 중국 당국이 모든 교회에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단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카메라가 내려다보게 하라. 김 목사는 거부했습니다. 어떤 분은 물으실 겁니다. 카메라 한 대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바로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카메라는 단순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강단의 주인인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정책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종교의 중국화, 성경을 국가에 맞게 고치고 강단 위에 지도자의 초상을 걸고 그리스도보다 충성을 앞세우라는 것이었죠. 이 카메라가 강요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안경입니다. 보이는 권력이 전부이고 국가보다 높은 것은 없으며 양심마저 국가의 것이라는 세계관, 무신론적 유물론이라는 안경이죠. 거부의 대가는 컸습니다. 2018년 시온교회는 공식 폐쇄되고 재산이 압류됩니다. 김 목사에겐 출국 금지가 내려집니다. 그는 이미 가족을 미국으로 보낸 뒤였습니다. 인질이 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채로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많은 도시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이 질문은 김 목사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는 삼자교회, 그리고 그 바깥에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입니다. 사실 이 둘은 두 개의 안경입니다. 한쪽은 국가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안경,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는 안경. 가정교회는 반체제가 아니라 두 번째 안경을 양보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신념에는 긴 계보가 있습니다. 1950년대 왕밍다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교회에 들어가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앙의 주인을 국가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 계보를 잇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두의 왕이 목사입니다. 왕이는 원래 이름난 법학자이자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2006년엔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을 만큼 알려진 지식인이었죠. 그가 회심한 뒤 세운 청두 추우성약교회는 중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가정교회 중 하나가 됩니다. 2018년 12월 왕이 목사와 성도 100여 명이 한꺼번에 체포됩니다. 이듬해 그는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왕이는 체포되기 전 한 편의 글을 미리 써두었습니다. 자신이 48시간 넘게 갇히면 교회가 공개하라고요. 제목은
신앙적 항명 선언서였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정부에도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불복종의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증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핍박받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그는 경계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이 채널이 늘 붙드는 한 가지와 정확히 닿아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긴다면 그 순간 이 항명은 실패한 것이다. 동기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지 육체를 향한 미움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때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김 목사와 왕이 목사가 선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교회는 10수년간 합법 등록을 시도했지만 끝내 폐쇄됐고 산시성의 한 교회 지도자들은 9년,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그 흐름의 끝에서 다시 시온교회의 밤이 찾아옵니다. 10월 11일 저녁 중국 남부 베이하이 김 목사가 80살 장모님과 저녁을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20명이 넘는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체포영장, 수갑, 그리고 봉인된 서재. 바로 그 시각 전국 7, 8개 도시에서 시온교회 목회자와 성도 30여 명이 동시에 체포됩니다. 40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혐의는 정보 네트워크, 불법 사용, 한 달 전 생긴 새 규정이 빌미였습니다. 흩어져서도 예배하려고 택했던 그 온라인 예배가 바로 죄목이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김 목사가 보낸 편지에는 원망이 아니라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많은 젊은 사역자와 집사, 장로들이 갇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그 일을 겪으니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복음을 위해 이 작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위로입니다. 56세 그는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독방수감이 그의 몸을 위협하고 있다고 가족은 호소합니다. 그는 이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미 영상을 남겨두라 부탁했고 이 핍박이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2026년 6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6월 18일 갇혔던 성도 9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린 소식이었죠. 그러나 같은 날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지도자 9명은 정식 기소를 위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김 목사는 그 9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름과 얼굴이 있습니다. 베이징대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남편이 갇힌 사이 홀로 딸을 낳은 사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김 목사는 감옥 밖으로 다시 그 두 단어를 보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니까요. 우리는 매주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따뜻한 예배당에서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주일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의 예배가 혹시 너무 가벼워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시대의 카메라는 무엇일까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하는 분위기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슬쩍 타협하는 자리, 거기가 우리의 문턱입니다. 우리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상의 안경에 우리도 모르게 길들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독방에 있는 그 형제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라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합니다. 베이하이의 그 독방은 사실 우리 몸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 채널이 늘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세워보면 분명해집니다. 같은 세상을 두 안경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첫째, 무엇이 진짜인가? 세상의 안경은 보이는 권력이 전부고 국가보다 높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더 실제하며 감옥의 창살도 그 나라를 가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무엇인가? 세상의 안경은 인간을 국가가 관리하고 감시하는 자원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며 국가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양심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셋째,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의 안경은 구원이 국가가 약속하는 지상의 미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은 구원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임하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목사와 왕이 목사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안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함께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길이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막연히 기도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소개합니다. HPCC, 중국의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소망. 주소는 영문으로 HPCC 월드입니다. 이 사이트가 내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곳엔 갇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 그리고 옥중에서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는 갇힌 이들에게 엽서를 써보내고 이미 대만의 교회들은 이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갇힌 김 목사와 형제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그리고 6년을 떨어져 산 가족과 기소 앞에 선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흩어진 교회가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 세례받는 이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기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목사의 말처럼 미움이 우리를 삼키면 그 순간 우리가 지는 것이니까요. 그가 우리에게 보낸 두 단어를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로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들을 위해 드린 기도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알고 싶은 분은 HPCC 월드에서 그 얼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전쟁이 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자세는 하나입니다. 이데올로기에는 날카롭게, 그러나 사람에게는 끝까지 따뜻하게, 그 마음으로 갇힌 형제들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진리와 자유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